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2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예레미야 프로젝트를 같이 하고 있죠. 오늘은 두 번째 예레미야 프로젝트. 오늘 제목이 뭐죠? 네, 선한 자들이여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예레미야 26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눴던 예레미야 7장의 성전 설교 내용을 같이 살펴봤는데, 이 예레미야 7장의 성전 설교의 내용을 비교적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인 26장은 이 성전 설교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을 나타내고 있죠. 예레미야 26장은 네 단락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7절은요, 예레미야가 행했던 이 설교에 대한 결과를 다루고 있고요. 또 8절부터 15절에는 예레미야가 체포되고 신문받는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16절부터 19절에는 예레미야를 위해서 유다의 장로들이 변론하는 장면이 나오고, 마지막 20절부터 24절에는 예언자 우리야가 처형당하는 장면, 그리고 예레미야가 이 처형을 모면하는 장면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첫 번째 단락이었던 1절부터 7절은 예레미야가 행했던 이 성전 설교를 다루고 있는 내용이라서 지난 시간의 내용과 겹쳤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8절부터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8절부터 9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성전 설교 현장에서 체포되는 장면을 다루고 있어요.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당시의 청중들 입장에서 보면 예레미야의 이 선포를 들었을 때 예레미야는 사형에 처해져 마땅한 그런 사실을 선포한 거죠.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네, 예레미야서에 보면 여기 나와 있지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대부분의 경우에 거짓 예언자들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고발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이 봤을 때 예레미야는 거짓 예언자로 간주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9절에 있는 백성들의 이 내용은 사실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내용을 그대로 말한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을 축소하고 왜곡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4절과 5절에 보면 분명히 예레미야가 세 가지 말을 하거든요. 지난주에 걸치는 내용인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청종하지 아니하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행하지 아니하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이 보낸 예언자들의 그런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심판을 내리겠다라는 내용이 사실 예레미야의 선포의 중심 내용이었죠. 하지만 예레미야가 이렇게 세 번씩이나 했었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제거하고 삭제하고 편집하고 왜곡해서 지금 청중들은 6절의 심판 내용, 심판하겠다는 그 마지막 단어만 부각시켜서 예레미야를 지금 처벌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예레미야의 설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눴던 것처럼 유다 성읍에 모여드는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선포된 내용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설교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보였던 사람들은 따로 있었죠. 성전 예배에 참석하러 온 일반 사람들이 사실 이 말씀에 엄청 민감했다라기보다는 제사장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예레미야의 설교에 발끈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당시에 성전 제사장 그리고 예언자들은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자신의 기득권이 흔들릴 것 같은 위기의식을 느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누리고 있었던 삶의 본거지, 이 성전을 중심으로 했었던 기득권이 위협당하고 있었다고 느꼈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그렇게 몰아붙이게 된 거죠. 그들은 예레미야를 처형함으로써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기존 권력, 또 기존 질서나 체제를 사실 유지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26장 10절부터 19절에 보면 이렇게 예레미야가 기소가 돼서 소송당하는 과정이 비교적 상세하게 나와 있죠. 10절과 15절에 보면 예레미야를 고발하는 내용과 예레미야가 자신을 변호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건 뭐냐면 예레미야가 어떤 군중 심리에 의해서
즉각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행히게도 근처에 있었던 고관들에 의해서 정식적인 법 절차를 밟은 것으로 보이는 것이 조금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10절에 있는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으매. 예레미야는 새 대문이라는 곳에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제사장들 그리고 예언자들이 예레미야를 고발한 고발자가 되고, 그 다음에 고관들이 재판관이 되고, 나머지 청중들이 이 재판을 지켜보는 그런 청중들이 되겠죠. 11절 전반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어지는 후반절에 보면요,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에 대한 이런 고발이 끝나니까 자신에 대해서 변호를 시작하죠. 12절부터 15절에 있는 내용이 바로 예레미야가 자신을 변호하는 내용인데, 이 변호의 내용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신이 선포한 성전 그리고 이 도시에 대한 공격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말씀이 사실 심판에 대한 위협적인 말로 들리지만 이 구원의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 자신을 변론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두 가지 주장입니다. 먼저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자신의 예언이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변론하고 있죠. 이어지는 13절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예레미야는 결국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너무 늦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십시오. 그리고 회심하고 돌아오십시오라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변호를 마친 예레미야 14절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 좋은 대로 또 옳은 대로 하려니와. 그리고 15절에 계속 말합니다.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음이라.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한 데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의도는 유다를 멸망시키겠다라는 그 말이 아니라 유다가 각성하고 유다가 반성하고 유다가 회심했으면 하는 것이었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조건에도 여전히 기회는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한 번 정도의 기회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찾고 부르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남은 그 단 한 번의 기회를 제공해 주시기 위함이 아니었나라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은 행위를 돌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는 사실입니다. 결코 심판, 저주 이런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는 마지막 모습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꼭 인지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기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어떤 나에 대한 선포를 들을 때 사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깨닫든지 새로운 사명을 깨닫든지 그것이 무엇이건 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너무 내 입장만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행동하면 내가 예전에도 그랬는데 과거에도 내가 몇 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너무나 염치 없는 일을 하는 것은 아닌가. 또 너무 늦은 것은 아닌가. 너무 내 욕심만 차리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요, 우리가 회심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 돌아서서
염치불고하고 정말 죄송한 마음이 있지만 그 마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꿔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저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16절부터 19절에 보면 예레미야를 구하기 위해서 유다의 장로들이 변론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고관들, 그러니까 재판관인 고관들을 그리고 백성들이 이 기소하는 내용, 심판의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죠. 가만히 들어보니까 고발하는 자들,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그 다음에 고발당한 자, 예레미야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사실 예레미야는 죄가 없더라는 거예요. 16절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봅시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재판관들은요, 어떠한 예언을 한 사람도 하나님,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 것 때문에 보복을 당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사실에 근거해서 예레미야 편을 든 거죠. 예언자가 성전 그리고 예루살렘의 재앙을 비록 선포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야훼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가 이루어졌다면 사실 그 내용에는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이런 선포, 예레미야의 선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한다는 또 다른 증거를 우리가 들 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유다 장로들이 한 말인데 17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에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 장로들은 누구냐면 나이가 많은 어른을 뜻하는 거죠. 그리고 이 어른들, 장로들의 말은 무시할 수 없는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인생의 풍부한 경험을 가진 어른들이었고요. 당시 장로들은 인생의 경험에서 쌓인 그런 지혜가 많아서 중요한 조언자적 역할을 하곤 했었습니다. 이스라엘 초기 시대부터 장로들은요, 이런 법적인 분쟁이 일어나거나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 판결에 직접 관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장로들은 사태를 어떤 맥락에서 보게 되냐면 역사적인 맥락을 가져오면서 이 예레미야의 변론을 시작하게 되죠. 역사적인 맥락, 그러니까 100여 년 전에 히스기야가 통치했던 시절에 모레셋 사람 미가 예언자가 예루살렘 성전의 심판을 예언했는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변론을 시작합니다. 18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이 말씀은 미가서 3장 12절에 있는 말씀과 거의 유사한 내용입니다. 장로들은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 내용과 비슷한, 그렇죠, 미가의 예언, 이 미가의 예언에 히스기야, 당시의 왕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 이야기하죠.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 되느니라. 히스기야 왕, 야훼를 두려워했던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간구하였고 야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재앙을 돌리키신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예언했던 예레미야를 죽이면 우리가 스스로 엄청난 재앙을 가져오는 결과를 갖고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장로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사실 이 장면만 보고서는 100여 년 전에 미가 예언자의 말씀을 히스기야가 어떤 식으로 반응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읽었을 때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히스기야와 당시의 유다 백성들이 미가의 예언, 이 심판의 예언을 달게 받아서 그것에 맞게 하나님의 마음을 돌려서 이 재앙을 면했다는 사실만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예언자를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권고사항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죠. 그리고 그 말에 순종했습니다. 히스기야가 미가의 이 말을 순종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심판을 모면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론 우리들에게 심판의 말씀을 주시기도 합니다. 깨닫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죠.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자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책망의 말씀, 반성하라는 말씀, 회개하라는 충고에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진지하게 듣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하는 길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겠습니다. 예레미야 26장 마지막 단락은 20절부터 24절인데요. 이 부분에 보면 예레미야와 똑같은 예언을 선포했었던 예언자가 한 명 등장하죠. 바로 우리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기앗 여아림의 우리야라고 하는 예언자는 이집트로 도망가게 되는데요. 이집트로 도망갔던 이 우리야가 다시 송환되고 그다음에 처형을 당하게 되는 장면이 20절부터 24절에 나오게 됩니다. 여호야김 왕이었죠. 여호야김은 이집트에서 압송된 우리야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 예언자였지만 평민의 묘지에 던져버리는 그런 만행이랄까요? 그런 것을 저지르게 되죠. 이 26장 23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남유다의 역사를 봤을 때 하나님의 예언자를 처형시킨 왕은 이 여호야김이 유일했습니다. 우리야는 관례적인 것으로 보면 사실은 가족묘에 안장되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하고 평민의 묘에 던져지게 되죠.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굴욕을 당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사실 예레미야와 똑같은 내용을 선포했었던 우리야는 이집트를 망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압송돼서 무참하게 처형을 당했죠. 하지만 다행인 건 예레미야에게는 바로 그 유명한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있었습니다. 이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예레미야를 보호하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예레미야는 처벌을 모면하게 되죠. 24절에 있는 내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 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예레미야는 한평생 서기관 사반의 가문과 친밀한 관계를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반의 아들이었던 아히감은 여호야김을 섬기고 있었고요. 또 여호와를 보호할 만큼의 어떤 능력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죠. 왕은 우리야를 처형했었던 반면 자신의 수하에 있었던 고관들 16절에 그리고 아히감 이런 사람들의 말을 수용해서 죄 없는 예레미야를 살려내고 또 그렇게 내보내게 됩니다. 여기에는 여호야김 왕의 그 아히감이라는 사반의 아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유다 장로들의 용감했었던 발언도 분명히 한 몫을 했었죠.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17절에 있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예언자에 대해서 박해를 하고 또 대중의 어떤 군중 심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수의 신실한 자들, 아히감이나 고관들 그리고 몇몇 장로들의 용감한 발언이 또 신실한 발언이 없었다면 예레미야는 아마 그 당시에 처형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레미야를 보호했고 그가 선포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들은 이후에 새로운 이스라엘의 핵심 멤버가 되죠. 여러분, 새로운 시대라는 것, 새로운 시대는 이렇게 중심을 잡고 제자리에서 자신의 본분을 지켰던 이런 신실한 소수의 이런 행동들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려고 하고 또 예언자의 메시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사리사욕이나 자신의 본분도 망각한 채 이렇게 모험적인 행동을 감행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했던 것이죠.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그런 당연한 사실입니다. 네, 오늘은 예레미야 26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레미야 프로젝트 두 번째 시간 이렇게 같이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을 같이 나누면서 몇 가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상황에도 기회는 존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가 끝까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심하라고 이야기한 그런 이유가 뭐였죠? 그건 아직 그들에게는 기회가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시고 또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셨던 그 시점에조차 사실 유다 백성들에게는 회심할 수 있는 기회가 무려 3번이나 존재했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행위를 돌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회심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심판의 메시지가 아닌 사랑의 손길을 내미신다는 것. 너무나 행복한 사실이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큰 위안과 힘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반성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반성은요, 그러니까 회심은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성과 회심에는 실질적인 행동이 뒤따라야 합니다. 적어도 우리는 그런 노력을 시작해야 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미가 선지자의 말을 듣고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에 심판을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장로들은 그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책망의 말씀, 반성하라는 말씀, 회개하라는 충고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하여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진지하게 듣고 반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실제로 행동하고 돌아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더 이상 회개와 반성이 생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변화로,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이어지는 그런 실질적인 회심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습관을 끊고 악을 끊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물론 그 길은 쉽지 않죠. 우리들의 잘못된 습관도 있고 잘못된 관습도 존재하고 악을 사모하는 우리들의 못된 습성이 너무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좌절시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에는 반드시 기도라는 것이 선제되어야 합니다. 그 일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심한다, 우리가 반성한다, 회개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되돌리려고 노력하는 그 모든 것에 기도라는 것이 전제되고 함께 해야 된다.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하는 길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꼭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모험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우리 믿는 자들은 바른 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목사님, 세대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그런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들은 사실 변명에 불과합니다. 우리만 그렇게 말하고 다녀요, 목사님. 너무나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만, 우리만 그렇게 행동한다고 세상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쉽게 가시죠 라는 말들, 이런 말들은요 모두 치사하고 정말 변명밖에 안 되는 그런 신앙인의 말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사반의 아들 아히김과 소수의 장로들이 예레미야를 변호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어요? 그들이 예레미야의 심판 경고를 충분히 수용하고 그의 말씀을 보존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그들 역시 역사 속에 그저 그런 인물들로 지나쳤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레미야의 그 충고를 간직하고 보존해서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이스라엘의 핵심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대가, 하나님의 시대가 다가올 텐데 여러분은 어디에 있고 싶으십니까? 당연히 주인공이 되고 싶고 하나님의 일을 철저히 수행하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이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지금
현재의 소수의 한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그런 것들과 정반대의 것, 다른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것을 지키고 보존하는 일에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만 그렇다고요? 우리만 그렇다고요? 그런 말은, 그런 생각은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마저 그런 생각, 그런 패배감에 시달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악이 승리하도록 우리가 소극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침묵해 버린다면 이 세상은 정말 노답이 되어버리겠죠. 바라기는 우리 나누는 교회가 바른 말을 하고 바른 행동을 하는 한 사람, 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듣고 행하고 또 그런 소리를 낼 때에 다가올 새로운 사역에 중요한 쓰임을 받게 된다는 것, 우리가 먼저 꼭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 한 교회, 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것에는 큰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고 때로는 많은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비록 소수라 하더라도 바른 말을 하고 바른 행동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꾸준히 선포되고 우리 자녀와 자녀에게 전수될 수 있다는 것. 세상의 바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꼭 기억해야 될 말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많은 성도들이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제대로 듣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영성을 가진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나누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에 우리가 정말 세상의 전면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해서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투쟁하고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